오늘은 잠언 11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삶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언뜻 봐도 대꾸법을 사용했죠.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우매자의 삶의 자세와 그들의 운명을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6절의 전반부를 보면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는다. 그래서 무슨 유덕한 여자라 하면 도덕적으로 순결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워서 어떤 어려움도 인내하고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현숙한 여인을 뜻하는 말씀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예부터 여자는 단정하고 외모가 단정하고, 둘째 말을 편안하게 해야 하고 화술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덕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들을 어른들이 많이 했습니다. 섬길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여인은 존귀와 영광을 얻을 것이다.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여인들이 많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인의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특별히 가정 가운데서.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부지런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게으름은 패망의 지름길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16절에 이 유덕한 여자의 대조해서 22절을 보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문자적으로 맛을 상실했다는 의미예요. 나중에 또 보겠지만, 즉 도덕성이 결핍돼서 여인 본래의 순수함과 순결함을 포기하고 내적, 외적인 행실이 극도로 불량해진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이러한 여인은 비록 그 모습, 겉모습이 아름다울지라도 돼지코에 금고리를 다른 것처럼 헛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오늘 세 세태의 비추어 볼 때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 후자라는 거죠. 점점 지혜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알다시피 오늘 이 시대는 한마디로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있다 할 수 있어요. 정말로 한국에서는 성형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정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한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생일 선물로 해준답니다. 그리고 외모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이 정말 도를 지나쳐서 집착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성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중독이 돼서 얼굴을 완전히 망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또 왜 그러느냐?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데도 우선시되는 것 중 하나가 외모라는 거예요. 평생을 함께 할 배우자를 찾는 데서도 외모가 가장 중요하다.
이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자기 스스로를 다듬고 실력과 인격을 성장시켜야 할 사람들이 그 모든 에너지를 외모를 가꾸고 아름답게 하는데 다 허비하고 있다. 돈과 시간 뿐만 아니라 외모의 아름다움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반면 덕스러운 심성과 마음의 순수함과 삶의 청결함 이런 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 세상이 점점 진정한 아름다움이나 인격적 가치와 멀어지는 그런 얘기하면 우습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지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가치가 뭡니까? 덕스러움이에요. 지혜로움, 배려하고 감싸주고 세워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인격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인격이 외적인 아름다움의 가치를 더 높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 정말 외모만 출중한 줄 알았더니 내면이 더 놀랍다,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치에 보다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성도들이만이라도 외모나 돈이나 재력과 같은 외적인 조건에 집착하는 자들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의 내면이 참된 신적인 지혜, 성경적인 지혜로 채워져 있고 또 아름다운 고귀한 인격으로 준비되어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한다 그랬거든요. 즉 인자를 베풀게 되는 자기 몸과 마음이 결국은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인자를 베풀면 그게 다 돌아와. 근시적으로 보면 외적인 것, 폭력적으로 얻는 그런 부, 그것이 자비로운 삶의 열매인 내적인 존용보다 더 커져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폭력으로 얻은 외적인 부는 결국 자기 몸을 해롭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적인 존용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영혼에 유익을 준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8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의인과 악인이 마지막에 얻을 분깃에 대해서 대조를 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악인의 삶은 허무함, 죽음, 그리고 여호와의 미움으로 귀결되고 의인의 상은 확실함, 또 생명, 그리고 여호와의 기뻐하심을 받음이라.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잠언 곳곳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인과 응보 사상에 근거한 말씀이라 얘기할 수 있죠. 즉 솔로몬은 이와 같은 말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하면서 이런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당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시대에는. 또 죄를 범하는 이것에 대해서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응이 있을 것임을 전하고 그들을 죄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그런 권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이 공의로운 심판에 마음을 쏟기보다는 현재 이익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불의를 알면서도. 이러한 사람들의 부패한 심성과 관련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말라기 3장 15절을 보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개탄하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하나님이 심판이 없을 것처럼 행하고 현실에만 얽매여서 세상의 낙을 두고 불법조차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행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오히려 우습게 보고 조롱하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이 시대가 실로 악하다, 패역하기 그지없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동조하여 악인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의 미혹에 빠져 살아간다면 결국 그 인생의 분깃이 허무한 거예요. 결국은 사망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끝이 보인다 하는 거예요. 근데 끝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것만 취하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악인은 거짓된 소득을 만들지만 의를 뿌리는 자는 참된 보상을 얻는다. 의를 뿌린다 그랬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이미지가 여기도 사용되는 거예요. 의를 뿌린다. 악인은 씨를 뿌려서 거짓된 열매를 거두게 되고 의의 씨를 뿌리는 자는 참된 열매를 얻는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19절은 서로 다른 열매를 거둔 자들의 인생을 종말적으로 대조하는 모습이죠. 즉 앞에 씨를 뿌렸다면 열매를 얻은 것을 보는 거예요. 참된 열매를 얻은 자는 생명에 이르고 그 결말이에요. 악을 쫓아 살면서 거짓된 소득을 얻은 자는 뭐겠어요? 사망에 이른다. 심판적 선포가 내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공의로운 삶을 살라. 그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장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만이다. 전부가 아니다.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모든 것을 그 행한 그대로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31절을 내려가서 보면 이런 말이 또 있어요. 의인이라도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려. 누구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비껴갈 수 없다.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선악간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악은 우리에게 결국 허무와 절망과 죽음만을 안겨줄 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엄중하고도 공의로우며 두려운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믿고 힘써 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절과 20절 1절을 보면 인간에 대한 여호와의 반응이 집중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굳은 자 하는 말은 뭐예요? 모든 행동의 근원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도 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자들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벗어나니까. 여기서의 미움은 단순히 미워하는 그게 아니라 혐오스럽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반면 온전한 자라는 말은 온전한 길을 걷는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정해진 길을 걷는 사람. 이 끝은 뭡니까? 여호와의 기쁨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죠. 21절은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흥미로운 얘기가 나왔죠. 20절의 부연이거든요. 여호와께서 혐오하심의 결과를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심의 결과를 심판에서 구원을 얻는 것으로 지금 구별돼서 대조해서 말하고 있죠. 여기서 앞에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 손을 잡음으로다는 건 뭐예요?
서로 간에 강한 유대감, 협력을 서약했다. 악인들끼리. 악인들은 서로 잘 결탁해요. 어찌 보면 의인들보다도 더 잘 결탁해요. 안타깝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결국 자기들끼리 또 싸웁니다. 겉으로 자기 이익이 있을 때만 결탁하는 척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들이 서로 손을 잡고 결탁해 강력한 진을 구축하는 것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의인은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고 한없이 나약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분명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복음의 말씀이죠. 이런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그를 해하려고 했던 사울의 관계를 생각나게 하죠.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막 도망다녀요. 20대 초반이에요. 반면 사울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12지파를 다스리는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였단 말이에요. 이 둘의 싸움이라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 결과 뻔한 듯이 보였죠. 사울은 그와 함께하는 수많은 군사들이 모아서 다윗을 잡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사장과 일족을 몰살시킴으로써 다윗을 도와주거나 숨겨주는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기까지 했죠. 그 결국 다윗이 곧 또 죽겠구나. 이 결과가 뻔할 것 같은 이 둘의 싸움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다윗의 승리로 끝납니다. 즉 사울은 피차 손을 잡고 견고한 진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지만 다윗은 어린 나이에 그 많은 군대의 추격을 뿌리치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구원과 승리는 얼마나 막강한 화력을 보유하고 얼마나 막강한 군대를 소유했느냐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며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구원과 승리의 여부는 오직 구원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편에 있게 되었느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과 악인의 삶의 모습과 결과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보이는 것들이 점점 타락한 것들이 많아져서 혼란스러울 때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요, 심판받게 될 때 그 삶이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모두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외롭고 참 힘들 인생, 정말로 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결국 이기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유혹에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고비고비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끝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